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지난 10수년 동안 필리핀에서 선교를 감당하시다가 또 하나님의 크신 부름 앞에 또 풀로 선교 아시죠? 풀로 신학대학교 그 선교대학원에서 지금까지 교수로 선교대학 원장님으로 또 수많은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선교를 동원하는 데 지금까지 쓰임받고 계시고요. 보니까 올해 70이시라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일부 예배 때 무슨 20대 목소리로 막 설교를 하시는데 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러시구나. 참 놀라웠습니다. 일부 때도 큰 은혜를 주셨는데 2부 예배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을 했습니다. 1968년, 71년, 75년 세 차례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했어요. 베트남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여기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베트남 목사님이 1970년에 제가 공부하던 학교에 와서 유학 왔을 때 저하고 저 집사람을 중매를 했어요. 베트남으로 데리고 가려고. 베트남이 공산화돼 해가지고 베트남으로 가지 못했고 1981년부터 96년까지 15년 동안 필리핀 주재 선교사로 한국의 고신 통합 합동보수 대학생 선교회, 미국의 정통 장로교회, 미국 장로교회 소속 선교사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교를 세워서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다가 1996년에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의 교수로 부임해서 지금까지 22년 동안 교수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플러신학교 교수 사역을 하면서도 매년 5대양 6대주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교육하고 자문하고 현지인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이런 선교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나라 방문했습니다. 금년에도 이제 또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사역하는데 저는 주로 학교에서는 한 주간 집중 강의를 하고 시간을 내서 각 선교지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이 수리아 안디옥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성장했으며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기여를 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선교적 사명을 새롭게 하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그레코 로만 시대에 로마 제국의 세 번째 큰 도시였습니다. 가장 큰 도시가 로마였고요. 두 번째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고 세 번째 큰 도시가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이민자들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세계 선교를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받은 아주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이렇게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는 오늘 오렌지 카운티 한인 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지역사회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됐으면 하는 이런 소망 가운데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교회의 사명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함하고 약속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 위에 있는 교회의 사명은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은 자기 동족을 말합니다.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땅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 때부터 재림 때까지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책임을 가진 하나님 나라 대리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하는 여러분께서는 이 교회 사명이 단지 오렌지 카운티나 미국을 복음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에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전해서 예루살렘이 다 복음화되면 여력이 있고 또 예루살렘 복음화 끝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복음화하고 유대와 사마리아가 복음화되거들랑 땅끝까지 가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라는 말로 연결이 되는데 both in Jerusalem and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 of the earth라고 그랬어요.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국내 복음화와 세계 선교는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 먼저 차선이 아닙니다. 많은 나라 교회들이 자기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힘쓰고 있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다 완성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가족 먼저 구원해야지. 그렇죠.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죠. 그렇지만 가족 다 복음하기 되기 전에는 나는 복음 다른 사람에게 안 전한다면 가족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저는 저희 박씨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인데 처음에 조상의 묘를 잘못 써서 저런 놈이 태어났다고 조상의 묘를 옮겨 써야 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집에 쫓겨났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 어머니, 누나, 동생들
다 돌아왔어요. 우리 형수가 아직 안 돌아오고 있는데, 형수 때문에 형님도 조금 신앙생활에서 그렇고, 제가 예수 믿고 저희 형제, 부모 형제 자매들이, 그리고 저희 친가 외가 식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죽게 돌아올 때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어요. 그러나 저는 예수를 믿자마자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할 뿐만 아니라 기차 타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차, 기관차 앞에서 기도하고 저 마지막 객차까지 옮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서울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을 졸업하고 총신대학 선교 신대원을 졸업했는데, 봉천동, 사당동, 흑석동을 쓸고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나 혼자. 복음의 열정 때문에. 64번 버스 상도동에서 떠나는, 76번 버스 사당동에서 떠나는 버스 타면 전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가족도 구원하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가족부터 했더라면 저는 다른 사람이 복음을 못 전했을 거예요. 우리가 국내 복음화를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합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입니다. 근데 미국이 다 복음화 됐습니까? 절반도 안 믿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입니다. 근데 한국이 지금 다 복음화 됐습니까? 한국의 개신교인 인구수가 19.7%예요. 아직도 한국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국내 복음화도 안 이루어지는데 무슨 선교냐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 땅끝까지 흩어져 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어떨 때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이 더 먼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건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오늘 아침 기억해야 할 것은 한국인들에게부터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일차적인 책임은 한국인이죠. 그러지만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을 때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죽게 돌아왔습니다. 안전대회가 일어났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했지 유대나 사마리아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령 충만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며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쉬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나가지 않았어요.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물건 유무상통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저 사마리아는 많은 사람이 중풍병자가 되고 안진배가 되고 흑암중에 앉아 섰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흩어져 선교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흩어서 선교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내셨어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종으로 전쟁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서 애굽과 바벨론 제국이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주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나가지 않으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면서 죽여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이 전파되었고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요회는 12사도요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말살하려고 잔멸하려고 모든 신자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시리아의 다메섹에게까지 가서 믿는 사람들 끌어다 옥에 가두려고 가다가 주님을 만났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며 저희가 빌립의 말도 듣고 그의 행하는 표적도 보고 전심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앉은 배가 나음을 얻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루살렘에 있던 큰 기쁨, 사마리아 사람도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빌립이 이 핍박을 인하여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까지는 많은 사람의 이 중풍병에 걸려있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흑암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전심으로 주께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앉은 배가 나음을 얻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때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 사명 감당하지 않으니까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게 해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랬습니다.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한국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승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책임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동족에게뿐만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전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본문이 주는 교훈은 본토에서만 살아온 사람들보다는 이민자들이 더욱 선교적 사명이 크고 선교 사명을 더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나온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말을 잘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이 잘 통하는 유대인들에게만, 문화가 같은 사람들에게만, 물론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말이 잘 안 통하지, 문화가 잘 맞지 않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동족 복음화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레네와 구브로에 이민 생활하던 이민자들, 유대인 이민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허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저도 한국에 나간 사람이지만 한국에서 2만 7, 8천 명의 선교사가 지금 세계 170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나온 이런 미주 출신 선교사들 아니고는 영어를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밥 먹으러 다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자기들끼리 어우르지 이런 뭐 국제 선교 단체라든지 이런 데 모이면 보이지를 않아. 제가 6년 전에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모이는 전 아프리카 선교대회를 참석했고 2016년 1월 달에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제가 명성 그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정말 장하십니다. 저희 사위도 의사인데 너 명성 병원에 가서 좀 한 두어 주간 가서 가르치고 가서 도와주고 와라. 그래 저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한국인이 세운 그 명성병원이 이디오피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교수 선교사가 필요하고 또 의사가 필요해요. 아주 참 좋은 병원인데도 아주 또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 아프리카 선교대회를 열렸는데 나이지리아에서 6년 전에 한국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2,000명 이상 가 있는데 한 사람도 참석을 안 했어. 불편하니까. 아니 세상에 아프리카에서 전 아프리카 선교대회를 열리는데 세계 각국의 선교 지도자들이 다 왔는데 아프리카 주제에 2,000여 명의 선교사 가운데 한 사람도 안 왔어. 근데 지난번에 이디오피아에 가니까 한 30사람 왔더라고. 근데 어디에 대회에 가면 미주 출신들도 그거 좀 와 있어. 미주 출신들은. 오늘날 영어 말하는 세계에서 또 여러 민족과 섞여 살면서 다른 사람 문화를 상대적으로 잘 이해하는 미주 한인들에게 주어진 선교 사명은 지대합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사이프러스와 사이린에 이민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며 허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본문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제가 아까 목사님이 일부에 비해서 어이구 70세 된 박 목사님이 뭐냐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데 뭐 20대 청년이 하나 같다고 그랬어요. 저도 막 힘이 솟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설교 마치고 목사님 그 당회실에 가봤더니 성도들이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아하 내가 설교할 때 왜 이렇게 힘이 나나 했더니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은요 힘으로도 안 해도 능으로도 안 해도 주의 신으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35분까지 맞춰달라고 했는데 2분 남았네요.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되는 것이지 혈과 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더욱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회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을 복음할 뿐만 아니라 구라파와 아샤를 복음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와 같았던 바나바, 수석 부목사와 같았던 바울, 최고의 사람들을 선교사로 내보낸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총역량을 다해서 세계 복음을 위하여 힘쓰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겠습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수 믿자마자 기도했습니다. 잭 맥 앨리스터 박사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가정문서 선교회.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지금도 5대 6대주를 다니며 선교합니다. 저는 플러신학교 종신직 교수입니다. 죽을 때까지 해서 교수할 수 있습니다. 나가라고 안 합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저는 금년 말에 은퇴를 하려고 그래요. 더 가까이 선교 현장에 가까이 가서 사역하기 위하여 후배들을 위해서 물러가지고 전에는 모든 돈을 벌어서 나를 위하여 썼습니다. 지금은 모든 기타 수입들 받는 월급에서는 봉급 11조도 하고 다른 거 다 집세도 내고 모든 기타 수입들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격려해서 애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고 자신이 드려서 얼마든지 현재 김장로님 네 분처럼 선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시간을 내서 단기 선교사로 장기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하는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하여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다시금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크신 은혜 받았는데 주님 우리가 정말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며 물질을 드리며 몸으로 참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